친한 고백을 입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여도 연락 한번 해야 될까요? 놔둘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던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내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함께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고요. 아들 반갑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5절까지 좀 긴데 쭉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열왕기상하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치적을 해놨는데 이 치적이 왕의 치적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폐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떠냐면은 이제 제사장이나 왕은 주로 세습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세습되는 건 문제로 삼지만 사실 성경에는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왕도 세습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그래서 옛날 고대사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어땠냐면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그냥 뭐라 그러죠? 세습이 됐기 때문에 안정이 된 거예요. 월급도 나오고 왕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그 체제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대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누는데 그래서 선지서 그래요. 왕들을 기록해 놓는데 이게 선지적인 관점에서 했다는 거죠.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그때마다 그 시대에 선지자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사시대 때도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막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때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사용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못되는 길로 가면 망한다. 너희 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열왕기상 지금 1장부터 할 건데 이제 아까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라 했잖아요.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록 장소는 어디인지 모른대요. 그러나 유다와 애굽에서 기록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듣는 게 예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지금 예배를 지금 젊은 층부터 다 떠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금은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번서를 통해서 동족들에게 임한 참사, 그들의 성전 파괴, 왕가의 불력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성경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성경에 기록돼 놓고 있는 게 너네들이 이러한 길로 가면은 망한다.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록한 것은 또 무슨 목적이냐?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배반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3대를 못 가서 멸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사이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라 그러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3대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3대 안에서 멸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식구들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해서 포로로 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도로 이 본서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왕들의 성공 여부도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 20명이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근데 그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생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만 살면 되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딱 언급하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음란도 하고 하나님은 음란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었던 애굽의 세력이 솔로몬 시대에는 크게 쇠퇴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나라들이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때 솔로몬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워서 다윗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강국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를 다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는 보잘것없는 나라였대요. 그러는데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셋 이 왕 치하에서 그때가 꼭 역사를 말하잖아요. BC 745년에서 727년에 이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왕이 치하에서 갑자기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성해졌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사르곤 왕 때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어때요? 이제 그 강성인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을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를 막 몰래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전번에 심청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게 효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바다에다 던진 거야. 자기가 살려고. 그 자녀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전통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한 게 가장 큰 저는 효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또 그 722년에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바니팔 왕 때는 애굽에까지 그 지배권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 시대는 애굽이 그 피라미드하고 그 애굽이 굉장히 강성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나가서 아수르가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아수르 남쪽에는 신흥 바벨론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바벨론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또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이제 최강대국으로 또 아수르를 또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더 강대국으로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소련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는데 우리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사람을 따라갑니다. 중국을 따라가자는 편이 있고 미국을 따라가자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옛날에 몇천 년 동안에 이제 그 부를 누렸잖아요. 근데 그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강대국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은 곧이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으며 예루살렘을 3번씩이나 공격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를 침략해서 왜?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희들 자꾸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도에 따라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을 3번씩이나 누가 바벨론이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는 남유다를 정복했다. 그나마 이쪽은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나라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할 건데 이때 이제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제도가 또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선지자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왕에게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록을 1600년 동안에 기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16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람들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을 때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말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각자가 어느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것이 있고 어느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어느 교회는 뭐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각자의 또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선지자 한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깨끗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벌써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를 택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지자부터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뻐하랴 하나님께 기뻐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전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했으니까 무조건 한 게 아니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려? 아니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복잡해서 너무너무 많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내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옳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증언이 없어.
나타난 것이 없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별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분별해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 더 봐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지금 마지막 시대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진짜도 이단이라고 하고 가짜도 이단이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땠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반복하는데 어때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세습됐대요. 왕도 세습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제사장이 될 거야. 아빠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 그 다음도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 자녀들이 전부 서희가 3명이 제사장하고 아들 둘이가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을 40년 해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타락의 길로 가니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잘해야 되지만 또 그때 타락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도 나는 내일 할 거야. 네가 싫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택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훈련시킨 사람을 더 아름답게 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지자라고 우리가 바로 따르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교만했을 때는 바로 누구부터 친다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해도 너희들 선지자한테 무조건 하나님 뜻도 아니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이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 왕이 70세까지 살았더라고요. 1040년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의 이제 항상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구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제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은 아들을 8명이 낳았어요. 근데 엄마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 얼마 거기 안에 쟁탈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암논이 큰아들이었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 근데 이 다음 동생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달랐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에
암놈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못 갔을 때는 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망하게 죽게 되더라고요. 암논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죽었냐?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었지만 자녀들끼리 그렇게 쟁탈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자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컸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길리앗이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별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압살롬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반정하다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왕권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자기도 이때 한몫 노리려고 이제 자기도 한몫 하려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세 사람은 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역해서 다 이제 그 자기 인생이 맞춰진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어때요? 그 전에 아도니아가 수르야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도니아를 굉장히 섭섭하게 한 적도 없었대요. 그들이 그만큼 아빠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추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왕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아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혼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제사장. 그때는 왕이 있었으나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도 지금 참모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누구를 지금 참모로 쓰고 있잖아요. 그 암암리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요압이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랑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아니 다 처음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조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카 요압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파워 있는 사람부터 딱 일단 결탁을 한 거예요. 아비아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든든한 거죠. 그래서 다 따랐으나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뜻과 이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갈래길, 세 갈래길, 네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될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장자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나단한테 하지 않은 이유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항상 잔치를 벌이면 막 불러다가 다 첩청하잖아요. 자기 편 만드는 거죠. 지금 정치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항상 여기서 3번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나단은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됐는데 아다니아가 그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왕을 추대하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가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바세바한테 물어봤어요.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솔로몬의 엄마한테 근데는 이게 보니까 솔로몬의 엄마가 이제 그 바세바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핫기스 아들 왕이 됐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다윗 왕이 모르고 있다는 거야. 왜?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맨날 그 정말로 그냥 수종만 들고 있지 그 사람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셨어.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얘기하냐,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열왕기상을 분명히 주셨을 때는 저에게 또 저하고 연관된 사건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열왕기상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기로 했냐면 그 솔로몬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그 권자가 좀 욕심이 났겠죠. 하나님 뜻을 몰랐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한테 갔다 그러면 자기가 반역 안 해야 되는데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 죽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자기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또 욕심을 부려요. 그 전에 이제 또 그 얘기 하려면 또 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있구나. 그냥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 여자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왕권도 달라 그러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이 사람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알수록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아니 당연히 솔로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단은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래서 무조건 나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바세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효험이 없으면 어때요?